던져버려야 할 상한 갈대 지팡이, 던져버려야 할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한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참 좋습니까? 시카고에? 네, 날씨 참, 이 시카고에 여러 해 살지만 딱 요 시즌이 제일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그런 가을 날씨인데, 이제 한여름 동안 그렇게 화려했던 수목과 꽃들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이제 갈대가, 숨어있던 갈대가 곳곳에 눈에 띄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시카고 이 주변에 갈대 여러분 인조이 하십니까? 네, 산책 나가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대가 이 한국하고 틀려가지고 여기 조금만 이쪽 본원일 쪽으로 좀 올라가 보세요. 이쪽으로 리버우드 저희 집 있는 데로 올라가면 거기 갈대가 쫙 장관을 이룹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관을 이뤄요. 그런데 그 갈대를 꺾어서 그것도 허리가 똑 부러진 걸 가지고 지팡이로 만들었다,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상한 갈대 지팡이,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대도 안 꺾어줘도 힘이 없는데 그걸 꺾은 걸 가지고 지팡이를 만든 것과 같은 게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거래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라고 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아수르에 항복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 아주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다만 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나요? 이 성경에 이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지팡이 하면 언뜻 떠오르는 스토리가 성경에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라고 언급한 이 히브리 말은 세베트예요, 세베트. 이 셰퍼드의 이 원어가 되는 것 같아요. 셰퍼드 뭡니까? 목자, 그죠? 양을 돌보는 목자. 근데 세베트인데, 이 세베트는 지팡이, 특별히 막대기. 그래서 이 중동에서 옛날 고대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지팡이 겸 막대기, 요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쉽게 얘기해서 막대기, 긴 막대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훈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는, 막대기는 이 회항을 떨 때, 또 이사야 28장 27절이죠. 그다음에 또는 무기로 사용할 때, 사무엘하 23장 21절. 그리고 양떼를 모으거나 계수할 때, 레위기 27장 32절. 그리고 보호할 때, 시편 23장 4절.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요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짐승들 중에 가장 멍청한 눈을 가진 그 짐승이 이 양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눈이 좀 어떻습니까? 눈이 티미해요. 그런데 진짜 티미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는 근시안이래요. 근시안. 그래서 자기 한 발치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목동이 없이는 어디도 이동할 수도 없고 방황하기 딱 좋은 짐승이 양이랍니다. 양이래요.
그래서 양이 그래서 제일 잘하는 특기가 뭔가 하면은 길 잃어버리는 걸 제일 잘한대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우리를 벗어나 가지고 잃어버림을 당했으면 그 목동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그걸 어깨에다 걸치고 메고 온다.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양이 그렇게 같이 가다가 한눈을 잘 팔아요. 그리고 잘 못 봐요. 앞만 보고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막대기 겸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휘었죠? 이거 왜 휜지 아세요? 홀치려고. 이게 가다가 양이 이렇게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다른 양들도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안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긴 이 막대기 겸 지팡이로 양의 목을 홀쳐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방황해도 목동이 나를 다시 보호해 준다 이거예요.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 보호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막대기는 성경에 교정, 징계, 형벌의 도구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수르, 이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예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아수르에 굴복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듣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아수르를 물리치게. 그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팡이에 대해서 전에는 잘 몰랐는데 호스피스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까 한 14년째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 환자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쓰는 지팡이가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지팡이 하면 그냥 일자로 된 지팡이만 생각합니까? 지팡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호스피스 환자에게 지급되는 그 메디컬 이퀴프먼트, 의료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자기 발로 조금이라도 걸을 수만 있으면 지팡이를 드려요. 제일 먼저 드리는 지팡이가 바로 첫 번째 1번 지팡이입니다. 이건 뭐 맨날 보는 지팡이라 뭐 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기력이 점점 빠지면 좀 더 안정적인 지팡이 2번을 줍니다. 이건 뭐예요? 밑에 다리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래도 호스피스 환자분이 혼자서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한 지팡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하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기력은 있는데 또 걸을 수 있지만 보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3번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바퀴가 달렸죠. 다리가 4개지만 양쪽으로 손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하지만 옆에서 항상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요게 달까요? 요거보다 더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요건 보시면 전동 장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터가 달려가지고. 그 다음 더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맨 마지막에 휠체어. 저는 휠체어도 개인적으로 이 지팡이라고 봅니다. 휠체어. 근데 이 휠체어는 자기의 도움은 기껏해야 손으로 이렇게 바퀴를 굴리는 건데 대개 호스피스 환자가 휠체어를 탈 정도 되면 이 바퀴를 굴릴 만한 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케어기버가 뒤에서 이렇게 밀고 끌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스피스 환자들이 1번 지팡이와 2번 지팡이 이를 짚을 만큼 됐을 때는 채플린 필요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기적을 바라고 내가 기도하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어. 이런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호스피스 환자라고 그래도. 그런데 3번, 4번 마침내 휠체어까지 가면요,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이제 정말 지팡이를 다 좌이반 타이반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남이 밀어줘야만, 휠체어를 밀어줘야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인지하고 나면 채플린을 찾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때 채플린을 찾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케어를 원하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요청 안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지팡이는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팡이는 인간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상징물인 것 같아요. 지팡이를 내던져 버리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랍사게가 너희는 그 꺾어진 상한 갈대 지팡이를 짚는 꼴이다.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방인 이 막대기 지팡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근데 그 교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지팡이들을 다 버려야 돼요. 마치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걸을 수 있고 지팡이를 짚을 수 있을 때는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자기 혼자 할 수 없을 때 찾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빨리 내려놓고 빨리 던져버릴수록 좋은 게 지팡이. 근데 여러분, 어떤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146편, 우리 다윗이 기록한 훌륭한 시편 중에 이 시편 146편은 그 인생의 만년의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상한 갈대 지팡이를 여기 소개합니다. 시편 146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윗이 인생 경험으로 기록한 이 시편 146편에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게 의지하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3절과 4절에 언급하기에 앞서 1절과 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거룩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필사하죠. 성경을 이제 필사하죠. 할 때 할렐루야 이거 쓸 때는요, 목욕 재개를 하고 썼어요. 왜냐하면 L이 뭐예요? L.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는 목욕 재개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을 여기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 지팡이를 던지는 중요한 목적은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육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창조 목적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시카고 뭐예요? 찬양교회. 시카고를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고 시카고 하나님 찬양교회예요. 찬양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그 교회 이름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이 찬양 제사를 부르면서 참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이 찬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걸 제가 정말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힘있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목 아프면요 노래는커녕 말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다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김없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게 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번씩 방문 가는 93살 되신 이 백인 호스피스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버나딘 락의 락 라스트 네임이 락입니다. 뭐냐면 ROCK. 락이 뭐예요? 돌. 야, 돌같이 평생 하나님을 고지것대로 신앙한 분이에요,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엄청난 치매 걸려가지고 아마 몇 달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아들이 저에게 목사님 뮤직 미니스터라는 거 들어서 제가 특별히 좀 부탁드리는데, 목사님 한 달에 2번씩 오셔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가 재택근무할 때 저와 우리 어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주세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 3번째는 독수리의 날개 위라는 노래가 있어요. On Eagle's Wing이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백인들이 좋아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On Eagle's Wing.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의 그런 찬송이에요. 노인들이 참 좋아해요. 그 3가지를 불러달래요. 제가 이 3가지를 다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면 할머니가 자다가도 눈이 딱 떠요. 이렇게 늘 기운이 없으니까 휠체어 앉아갖고 졸아요. 일상적인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치매가 너무 심해.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불러요. Amazing Grace. 아들이 그걸 옆에서 보고서 너무 아기같이 좋아하는. 아들이 변호사인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생일도 하루 차이야. 내가 형이요. 서로 얼마나 처음부터 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니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주기도문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기도문을 하는 게 분명해요. 네. 아멘.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가기를 이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죠. 갈 때마다 더 많이 졸고 덜 반응하고. 그래서 아들이 또 실망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겠구나. 그렇게 근심하는 것 같이 얼굴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똑같은 노래를 또 불렀어요. 바로 어저께. 어머니가 응답이 없어요. 휠체어 앉아 이러고.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지혜로운 그 간병인이 옆에서, 여자 간병인이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를 휠체어를 자기 끌고 가더니 저쪽 거실 문 있는 쪽으로 가면 거기가 공기가 더 좋거든요. 그 주방에서 만났는데 주방은 공기가 좀 답답해. 답답하니까 졸다는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어머니를 한번 쭉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오니까 어머니가 눈을 팍 뜨고 있어. 아들이 눈을 뜨니까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노래해 주세요. 내가 또 Amazing Grace, How Great Thou Art, On Eagle's Wing 쫙 불러서 했더니 딱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요. 예. 기운이 없는데 쳐다보는 것 정도까지도 이분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전에는 그냥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할머니의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이렇게, 제가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이러면서 쭉 하니까 이 할머니가 Our Father in heaven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웅얼하면서 다 까먹었는지 잘 못 따라해.
제가 큰 소리로 아들과 함께 간병인과 같이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nd amen.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다 외웠어. 그랬더니 아멘 하고 나서 탁 졸더라고.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악수를 청하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다녀가시면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고 음식을 또 드시네요.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오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고 또 찬송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그분이 너무 아주 보면은 그냥 저희 어머니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을 해주시면 환자가 나보다 나이 어리면 내 동생같이 보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내 형님 누님 좀 더 많으시면 내 부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많으시면 할머니같이 보여.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래갖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요. 여러분,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성경주석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주석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애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모든 날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데 써야 한다. 찬양은 하늘의 거민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주제이다. 우리 교회 성경주석이 전에는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잘 안 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 들춰보니까 우리 교회 성경주석은요, 이 엘렌 화이트의 영감적인 기록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애는 짧지만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데 써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여러분 내가 내일 또 살아있을지 말지 그건 몰라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할 수 있을 때 목이 터지라 찬송하십시오.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찬송을 배워야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하늘 거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부른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만큼 전 세계 심지어 비기독교인조차도 다 아는 노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찬송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 열심히 하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지팡이를 버려라 여기 다윗이 얘기했는가?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귀인과 사람 의지의 지팡이를 뭐하라? 다시 한번, 귀인과 사람 의지의 지팡이를 버려라. 이 말이 딱 나와요. 딱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편 146편 3절 다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요거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네. 다윗이 만년에 한 얘기예요. 아무도 믿지 마라 이거야. 사람은. 귀인은 뭐예요? 귀인. 자기보다 권력자, 한나라의 왕, 대통령, 그 이하 자기의 어떤 상전 다 포함하는 귀인들입니다. 인간적인 안목과 생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내가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 인간적인 능력자들을 총칭하는 말이 귀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인생은 인생인데 나머지는 도울 힘이 있다 없다? 없는. 우리는 착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좀 나보다 나아 보니까 그 사람과 잘 지내면 나를 도와주겠지, 힘이 있겠지.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인생도 다 말짱 뭐다? 도루묵이다. 네. 한국 사람이라면 말짱 도루묵인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도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 누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 자, 인생이 도울 힘이 없다는 게 결론적인 말로 그 4절에 나와요. 왜 없는가?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다 뭐한다? 죽는다. 죽으면 그냥 당일날 딱 끝난다 이거예요. 무슨 영혼이 있어갖고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뭐 자식들을 뭐 벌을 주고 뭐 복을 순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성경이 뭐라 그래? 죽으면 딱 끝나는 거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무덤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를 도울 만한 귀인이나 인생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진짜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이 정말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했어. 근데 뭐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이 나? 4명이나 나.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전에는 부자나 권력자들이 참 부러웠어요. 한국에 살 때. 근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돈, 그분들의 명예, 학식, 권력, 훌륭한 자식들, 잘 키운 자식들, 성공한 자식들, 또 대단한 친구와 관계, 그분들 죽을 땐 다 소용없더라고. 내가 죽든지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인생들이 먼저 죽든지 죽으면 다 끝이더라고요. 또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특별히 그 한국에서 요즘 옛날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타 교단까지, 그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설교를 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정말 명설교가들, 그런 목사님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 하니까? 돌아가시니까요. 금방 잊혀지더라고. 금방. 역시 죽음 앞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다 별거 없으시더라고. 저도 죽으면 별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거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특별히 제가 가족들 부탁으로, 나이 드신 분들 괜찮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 어리신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부탁해. 그래서 하관 예배를 아니면 장례 예배를 부탁을 할 때 제가 생각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관 예배를 하면서 그 이제 무덤 땅 밑으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마지막 내리잖아요. 내릴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보다 젊은 분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묻히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금방 묻힐 텐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관 속에 누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반성해 볼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제 입장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정말 중요한 말을 이 다윗이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장례식을 다녀오면 겸손해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수습하는 그 길을 싹 지나갈 때 이 자동차 운전이 대부분 얌전해져요. 여러분 공감하셔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방금 읽은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된, 그 복된 모습이에요. 그 성경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결혼식장에 가는 거를 삼가하고 어딜 많이 가라고 그래요? 장례식장을 많이 가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뭘 배우니까? 지혜를 배우네요. 겸손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걸 깨닫는 게 죽은 사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생존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부질없이 내가 의지했던 상한 갈대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시편 146편 5절에 다윗이 인생의 쓴맛 단맛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뭐라고요? 나의 도움이다. 나의 소망이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의 모습. 그걸 주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미가 363장. 이거 설교를 예약하는 찬미가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찬미가라고 부를 건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내놓고 살아보니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더라.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찬미가,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참 꿈을 가지고 왔는데 자녀들 양육하고 다 성공시키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이 낡은 상한 갈대 같은 지팡이를 내가 짚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거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두 번째 방문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 청년 멕시칸 49살 청년이 이제 석 주 만에 제가 한 주를 더 연기하길래 제가 석 주 만에 갔어요. 두 번째 방문 갔는데 이분이 그때 살짝 좋아졌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식사를 못하고 살이 더 빠졌더라고.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이제 2달도 못 채우고 이제 가실 것 같아요. 그걸 아는지 본인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그 그림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받아주시고 죽고 사는 거 다 주님 손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다고 하니 하나님 그 소망이 편치 않도록 그 마음에 꼭 새겨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후쩍후쩍.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엄마가. 통역을 그 조카를 통해서 세웠지만 그냥 내가 통역하기 전에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다 알아듣더라고. 이분들이 영어를 모르면서. 왜냐하면 그 분위기상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외국어 방언에 대해서 이게 방언이 두 가지가 있죠. 고린도 방언이 있고 외국어 방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외국어 방언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자기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방언의 귀가 열렸어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기도를 마치니까 환자가 나한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매주에 한 번씩 오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할 거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조카도 눈물 흘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집에 오는데 운전을 하면서 자꾸 그 청년이 생각나고 그 동생 같은 그분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꺼져가는 저 등불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갖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제가 방금 소개한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여기서 천년만년 이 죄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님 붙들고 영생으로 그 티켓 그거 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잡은 이 손, 구원과 영생 손 놓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는 신실한,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이민생활 중에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이외에 붙들었던 이 낡은 상한 갈대지팡이 과감하게 버리시고 오직 소망과 의지와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